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0월 22일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 날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한국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범죄 가담자였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탐정리를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어린아이까지 해서 한 한국 청년들, 또 연세 드신 분도 있겠죠. 그 안에는 우리 한국 국민이 한 10,000명 정도 지금 갇혀 있다.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수십 군데, 수십 군데 이런 데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00명이면은 참. 그렇게 따지면 10,000명이 될 정도면 한국 내에서 실종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은 한국 정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 그들은 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은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외면한 등한시한 땅이기에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외면한 등한시한 땅이기에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나의 뜻을 외면한 등한시한 땅이기에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또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외면한 등한시한 땅이라는 겁니다. 한국 땅이. 그래서 이 대가로 수많은 수업료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 대가로 수많은 수업료를 치러야 될 것이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잘 인내하라고 전하거라. 환경도 탓하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라고 전하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등한시한 땅이기에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이 대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등한시한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로 수많은 수업료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잘 인내하라고 전하거라. 환경도 탓하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라고 전하거라. 믿음의 줄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잘 가야 됩니다. 믿음의 줄을 잘 붙잡고.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다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환경도 탓하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라고 전하거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저는 처음에 동영상 올릴 때 이 말씀을 주셨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딱 주시면서 나는 잠재적 능력을 부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나는 잠재적 능력을 부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거죠. 부어주시는 대로 그대로 통로가 돼서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도 주셨죠. 어떤 자가 나의 뜻을 알아 목적을 알아 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겠느냐. 나는 늘 너와 함께하여 나의 통로로 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딱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틀 전에는 새벽에 환상을 또 열어서 주셨죠. 열어서 주시는데 하얀 뭉게구름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얀 뭉게구름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얀 뭉게구름을 다 보여주시는데 제 눈앞에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큰 뭉게구름, 하얀 뭉게구름.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으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나왔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잘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이것이 또 오네요. 지금 이 부분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교회는 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죠. 제가 이 부분 또 여쭤봤죠.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죠. 얼마나 힘드실까? 이것이 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것이 이렇게 오냐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보죠.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중심만 딱 보시고 또 다 아시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나, 어떤 삶을 살았나 뭐 다 보시죠.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 감옥 안에서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그 인내하는,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 또 기도하시죠. 성경 말씀을 읽으시죠. 그 눈물을 다 보시겠죠. 다 보시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구치소 안에서 참 하나님을 깊게 만나셨다면 그것이 참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도 나의 뜻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낱 본인 자신이 버러지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갔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계엄령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계엄령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것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그 한동훈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땅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갔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계엄령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봤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이 한국 땅의 주권을 빼앗길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큰 거사를 치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죠? 깊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보를 해왔던 자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깊게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시는 뭐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표현을 안 하셨지만 말로 표현을 안 하셨지만 아주 마음속으로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를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깨달을 것이다. 나를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깨달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또 뭐가 딱 오냐면 강화문에 좀 진작 좀 나오셔서 하나가 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이것이 오네요. 그 이상한 뭐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이 어떻게 돼가는지 되어져 가는지 뭐 관심 없죠. 이 부분을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성경 말씀이 시편 49편 20절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노아 시대 그때에 노아 8식구 다 구원받았죠. 8식구만 구원받았죠. 그때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짐승이었다. 짐승. 그때는 많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짐승이었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큰 죄를 지었다. 뭐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냐면 이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씨냐 윤석열 대통령님이냐 할 때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딱 세워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또 교회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죠. 다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양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딱 보이는데 이 얼굴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깊게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인데 다 물로 씻기십니다. 한참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물로 다 씻기는데 그 사람한테 그 검은 먹물이, 검은 그 석탄 아시죠? 연탄, 석탄 뭐 그런 검은 먹물 쫙, 그 물이, 검은 물이 쫙 흘러갑니다. 뭐 잠시 잠깐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한참 동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쫙 흘러갑니다. 그 사람을 다 씻깁니다. 얼마나 씻기시는지. 그러면서 금으로 된 그 왕관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금으로 된 왕관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양복 입은 남자가 공산주의를,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탁 밟고 계십니다.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왕관이 주어집니다. 금, 황금으로 된 왕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나님 뜻 안에 뭐 바로 서 있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뭐가 또 하나님 뜻 안에 잘 서 있지 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10월 22일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여쭤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중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 많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고, 이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땅이죠. 지금도 늘 주님,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계속 중보하고 있죠. 또 세우시기 전에 또 깊게 깨닫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세우시기 전에 깊게 깨닫게 하신다. 세우시기 전에 또 다져지게 하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라는 거죠.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글쎄요. 어떤 자를 세우고 싶어도 너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다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악인은 왜 가만히 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 아프신 마음이 다 저에게 이렇게 느껴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신지 예수님 마음이. 엄청 아프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깊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잘 보고 느껴야 됩니다. 이 말씀 하셨죠? 2025년 9월 14일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2025년 9월 22일 한국 땅에 내가 두고 보기도 아까운 자들이 극소수다. 이 말씀 하셨죠? 더할 수 없이 아주 작은 수, 극소수. 중보기도자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 때문에 이 한국 땅이 그나마 이렇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대적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적기도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는 깨어 계신 분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대적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에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자들은 용의 그 붉은 용, 용의 붉은 용, 용은 뭡니까? 용, 사탄이죠. 사탄, 대적자죠.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아멜렉 족속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멜렉 족속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중국, 그런 중국인들이 아멜렉 족속이라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어떤 자들이 들어오는지 뭐 알 수가 없는데, 이 무비자 입국 그 중국인들 안에 살인의 영이 있는 그런 자들도 있는가 봅니다. 살인의 영, 전쟁의 영, 살인의 영,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의 영도 들어있고 이 전쟁의 영이 살인의 영이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10월 17일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망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사망의 영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중국 무비자 입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을 때 사망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 말씀을 다 해주셨죠.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아주 긴박하다. 지금 너희들 깨어있어라. 알려주신다는 거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뜻은 그때 아주 휴거 될 때 깊은 잠에 푹 빠져서 아주 자고 있다 해도
휴거시킨다는 겁니다. 꼭 휴거시킨다는 겁니다.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제가 중보할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땅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딱 주셨죠. 한국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땅이니라. 모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한국교회가 깨어나지를 못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직선 코스로 갈 것이 지금 돌고 또 돌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아주 헤매고 있다는 거죠. 돌고 또 돌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안에는 딱 하나만 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죠. 교회도 문제지만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네, 현재는 글쎄요. 그때 양복 입은 어떤 남자 얼굴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씻기십니다. 씻기시는데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씻기시는 것이 아니고 막 씻기시는데 엄청난 먹물이 쫙 그 사람한테 쫙 나옵니다. 그 사람의 그 생각을 고정관념을 다 빼내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다 빼내는 거죠. 완전히. 이 땅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갔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갔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을 엄청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득하게 지금 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죠. 내 모습. 내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님은 복받은 분이시구나. 이것이 오네요. 복받은 분.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큰 대형교회 목사들. 본인 자신을 깊게 봅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본인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들.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죠. 제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들. 정말 대적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모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영에만 관심 있다 이 말씀 하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글쎄요. 참 점점점 어려워진다 이것이 오네요. 제가 이제 이 주신 말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진다.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깊은 분들만 딱 모여놓고 이야기해주면 참 좋은데 참 점점 더 이게 전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이것이 오네요. 제가 깊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도 대적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대적기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전하면서 뭐가 오냐면 우리가 옷을 세탁을 하죠. 그러면 살짝 이렇게 이물질이 묻어 있다. 그러면은 빨래비누로 세탁을 할 수도 있고 강한 그런 세제가 아닌 약한 좀 그런 세제로 이물질을 이렇게 일반 세제로 옷에 이물질이 묻은 것을 좀 이렇게 좀 바르고 좀 세탁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상태는 옷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주 찌든 때 엄청난 찌든 때가 묻어있는 상태. 일반 세제 빨래비누로 아무리 빨아도 이것이 깨끗하게 다 이물질이 세탁이 되는 다 이물질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악한 영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이 들어찼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찼다. 이런 말씀을 많은 영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그래서 그 6.25 전쟁이 일어났었죠. 한국 땅에. 그러니까 한국 땅에 6.25 전쟁도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해서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났고 또 미국이 도와줬고 메가더 장군이 또 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또 펼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회복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 속에 깊은 영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또 이렇게 전해드리지요. 저는 한 개인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을 보면서, 한 어떤 그 나라를 보면서, 많은 걸 깊게 깨닫게 해주셨죠. 한 사람 개인을 보면서, 한 나라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고, 늘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회개하고,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된 삶인지 깊게 더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복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복받으신 분. 아쉬움도 있죠. 그때 대통령님으로 이렇게 대통령님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일을 좀 추진하고 악의 무리들을 다 좀 물리쳐주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좀 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면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채워지고 회복되고 발전도 된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 이것은 예수님을 늘 쫓아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쫓아가는. 저도 하도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 엄청 전했죠. 저도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많이 전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